오늘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보았던 그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그렇게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됩니까?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른 삶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직통 대화입니다.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상황을 그분께 아뢰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라 라는 이 말은 성경에 여러 번 쓰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중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에 힘쓰라 그럽니까? 모여서 기도에 힘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이런 의미죠.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오순절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 7 집사를 세워서 너희는 교회를 이 관리를 하는 일을 하고 우리는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에 힘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기도를 계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낙심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계속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이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이게 정답이에요. 언제 응답됩니까? 그분의 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2절에 보면 끝부분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단어를 씁니다. 깨어있으라.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데 왜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말을 바울은 여기서 굳이 이 단어를 썼을까? 이유는 기도는 기도로 인해서 삶의 정점에 섰지만 기도 없는 삶의 모습 때문에 무너지는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어요. 기도해서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죠. 그는 자신의 질병 앞에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면벽 기도라고 그러죠. 벽을 향하여 얼굴을 들이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궁전 안뜰 그 문을 지나기도 전에 이사야에게 응답을 주시고 가가지고 히스기야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들떠서였을까요? 정작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에 이 협약을 맺기 위해서 온 그 시대,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맺어도 됩니까? 라고 물었어야 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 기도 없이 그냥 무기 창고를 다 열어줘서 보여주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게 나중에 멸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뭐라 그럽니까?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은혜를 입은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가 기도했던 행위를 가지고 내가 무언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가 가장 교만할 때가 될 위험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기도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오기에 왜 갇혔습니까? 골로새서 이 본문에 따르면 1장 그 24절부터 28절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밝힙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묶여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다. 바로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매였다는 말을 어디죠? 그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 내가 갇혀 있는 것을 너무 이렇게 마음 아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죠. 그때 착고가 풀리고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의 갇힘으로 인해서 그 간수장, 감옥을 지켰던 관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그곳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때로는 복음의 진전, 복음의 진보를 위한 도구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저는 사실 어제 이 본문 묵상하면서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현실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좀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운 고난의 파도가 내게서 빨리 좀 잔잔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 하나님, 내 어려움이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어제 제 마음에 발견하고, 야, 바울 선배님이 참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제가 바라기는 우리의 어려움이 가운데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보다도 더 많은 기도를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그 방해 작전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그들의 작전 1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것처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힘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도는요 영역 싸움입니다. 영역 싸움. 한 영혼을 두고 사단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도 초청 예배라든지 전도 초청 집회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그 행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룰까를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기도함으로 이제 전해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럼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해질까요? 이것을 바울이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바울이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첫 번째는 뭐냐면 5절에 있는 것처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시간을 아끼다라는 말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은 당시에 사용되었던 상업적인 관용 문구예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회를 잘 포착하십시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 용어에 맞게 조금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이방인에게 대해서는, 불신자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 행하여 기회를 잘 포착하십시오.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할 사람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라는 말이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너 예수 안 믿어서 그래, 이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는 그냥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함께 웃어주고 그 마음을 그냥 같이 보듬어주고, 정말 무언가 답답해서 어딘가 가서 말할 수 없는 분들에게 가서는 그냥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내가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일어서지 마시고 그냥 같이 기도하고 일어서주는 삶, 그리고 같이 웃어주는 삶,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의 도움을 주는 삶, 그것을 바울이 전도에 하는 그 어떤 삶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조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누군지 아세요? 이단들입니다. 그들은요, 한번 딱 영혼을 정하면 영혼이 올 때까지 끝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다 리서치를 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필요한 것을 딱 대줘요. 마치 점쟁이 같지 않아요? 그 점집에 가면 딱 얘기하잖아요. 아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힘들게 사셨어요. 이렇게 딱 얘기하면 다 낚이잖아요. 힘들게 살고 지금 붙잡을 게 없으니까 거기까지 온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다 넘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단들이 이걸 제일 잘합니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가서 손 붙잡고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겠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교주를 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욕하지만요, 여러분 이단이 가지고 있는 열심과 이 열정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건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소금이 사용되는 그 소금의 용도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읽기 힘들어하는 레위기에 보면 이 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릴 때 소금을 쳐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하나의 행동입니다. 소금은 거룩을 상징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소금의 두 번째 용도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나아가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나타낼 때 소금이라고 썼습니다. 세 번째 소금의 용도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적절한 음식에 적절한 맛을 내는 용도로 성경에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이와 같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 같아야 된다. 소금이 없는 음식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염분이 다 빠지면 죽습니다. 병듭니다. 적절한 염분은 아주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말을 하는데 적절한 이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말이죠.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은 어른들이 늘 그런 말을 했어요. 실수통을 늘 옆에 차고 다니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말이 좀 많거든요. 말이 많은 저는 신대원 다닐 때 가장 어려웠던 경건 훈련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침묵 훈련이었습니다. 어디가 들어가서 이 침묵 훈련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신대원 가면은 이 어디 들어가요.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침묵 훈련을 하는데 한 2박 3일을 침묵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그냥 말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 말이 많은 저는요. 그때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병든 줄 알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제 사이를 가장 많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또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요, 거기서 훈련할 때 하루 종일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리고 다녀와서 또 이런 체크리스트를 적어서 교수님이랑 상담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쭉 적어봤습니다. 하루에 어떤 말들을 하나. 어떤 말들을 할 것 같습니까?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권면의 말, 복음을 전하는 말은 한 요만큼 될까요? 비난하는 말, 험담하는 말, 쓸데없는 말, 농담, 그리고 남들과 하는 그냥 우스갯소리, 이런 말들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그걸 보고 참 큰 충격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지금은 달라졌겠습니까? 지금도 아마 그럴걸요. 하루 중 하는 말을 쭉 써서 내가 과연 하루에 하는 말 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얼마나 될까 쭉 적으면 정말 부끄럽지만 한 10%나 될까요? 나머지는 내 유익을 위한 말, 나를 변호하는 말,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 이런 말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십시오라고 마지막 권면을 사람의 말에 대해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말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말 한마디로 인해서 천냥빚 갚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내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다니는 직장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말 한마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제발 말을 할 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주의해서 정말 꼭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이 삶으로 전도하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이유, 두 번째는 말을 은혜롭게 해야 하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바울의 삶의 목적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목적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모습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녹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끔 전도지를 들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나눠주시거나 아니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하고 아예 무시하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노방전도를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대상자를 우리가 조금만 배려한다면 이런 좀 일방적인 방법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할 때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너 가가지고 무조건 데리고 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바라셨던 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보낸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바랬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이 이것을 그대로 얘기해 주거든요. 우리 시편 106편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시편 106편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한 번만 다시 더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결국 전도란 무엇인지가 시편 106편 5절이 말해주는데요. 전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로 인해 누리게 된 삶을 기뻐하며, 그리고 5절에 있는 것처럼 베푸신 유산, 은혜를 자랑할 때, 즉 삶으로 드러내는 행동이 전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삶의 궤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걸어간 길을 누군가 그대로 보고 따라올 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나를 따라오는 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실패한 사람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시편 106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그들의 삶에 행해 주셨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 길을 따르지 않았을 때, 자신의 유익을 따랐을 때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시편 106편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영혼에게 가서 제발 좀 교회 좀 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데 엉망으로 살면 아무리 내가 구걸해도요 절대 오지 않아요. 사람들은 아주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구나, 왜 이렇게 변했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지, 그냥 교회 좀 와줘 제발, 이번 주 전도 초청 집회한데 내 체면 좀 세워줘, 내가 너네 교회 전도할 때 갈게, 이거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사람들은 나의 삶을 통해 그분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인 삶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내 삶을 보고 만약에 변화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 궤적, 신앙의 삶은 한번 멈추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삶에 복음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복음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했던 권면들은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얼마나 주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혹 드러내지 못한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무릎 꿇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셨던 말씀은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삶으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로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가벼운 삶이 아니라 내 묵직한 삶을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는 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오늘은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들을 중보함으로 돕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신비가 전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만 입으로만 전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섬기는 삶을 통하여, 그들의 낮아진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그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만 전하는 전도, 입술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삶의 궤적을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를 추구하던 삶의 모습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